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홀수절을 읽고 짝수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일으킨 그 소명이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명,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먹먹해 오십니까? 소명, 이것은 아마도 목회자나 선교사 등 전임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람이 소명이 분명치 않다라면 아마 본인이 힘들 것입니다.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참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 사역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역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평신도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역자를 부르지 않고 평신도로서 불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역자로의 부르심 못지않은 그러한 동등한 무게를 가진 평신도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명이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소명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바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구원 없습니다. 뜻이 있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나라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심지어는 한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소명,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우리,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만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소명이겠습니까? 소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명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요, 가장 출발점에 있는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소명을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부르심 외에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하기로는 어쩌면 직분에 관련된 소명일 수 있겠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직분에 걸맞는 또 의무와 책임과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직분에 따른 그런 소명 외에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함께하라는 그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압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목회자만 부름받았습니까? 평신도들도 부름받았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 개척의 은사, 개척에 대한 기쁨, 개척에 대한 감격, 이 감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른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이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어떻게 그 삶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들을 키워내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평신도들, 저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그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동역자요, 일꾼이요,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 소명, 감격스럽지만 어떤 때는 참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 부르심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가운데도 첫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4장 17절까지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가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퀴즈입니다. 5번.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나실 때까지 5번이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요 결코 힘든 길만이 아닙니다. 소명은요 어렵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있죠? 하나님의 소명은 꼭 그와 같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제일 받았으면 기분 선물이 뭐예요? 종합 과자 선물 세트. 한 큰 상자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과자 들어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에는 마치 그런 종합 과자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명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 가운데는 오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사실에 눈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심지어는 아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다음에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주노라라고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노라, 너의 형제들을 향한 꿈이 있노라 라고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게 어떤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상태에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오셨다고요?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는데요. 이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모세 이야기를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동네 어른들이 계속해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모세가 이랬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구전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히브리 아이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웃었을지 몰라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호렙에 나타났을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호렙은 사실은 신의 산이죠. 이 두 단어를 성경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호렙이란 말을 썼어요. 호렙이란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호렙의 뜻은 메마르다, 건조하다, 황폐하다, 황야이다, 폐허와 같이 된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폐허.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전부 다 문명이 무너져버린 폐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폐허와 같이 황량한 광야와 같이 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닥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외로웠을 때에, 친구가 없었을 때에, 의지할 사람 없었을 때에, 갈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나를 좀 붙들어주고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좋았을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만 했는데 내가 부르짖어 외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내 친구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 수련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억지로 손 이끄셔서 수련회 장소에 앉히시고 교회 자리에 앉히셨는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 이 교회당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바닥칠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명백하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는 이 관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부시처럼 이렇게 그 수풀을 좀 이루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시나무보다 좀 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했던 그런 관목, 떨기나무, 가시나무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우면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들 가운데 불이 붙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놀란 것은 무엇이에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것은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었으니까요. 너무 더운 날은.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잔뼈가 굵은 모세, 그 모세의 관점, 관심, 주목을 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관목에 불을 붙이셨는데 그거 타지 않아요. 아,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거기에 이끌려서 그 광경을 보고자 그 자리에 찾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인데 그것을 간증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나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저는요, 왜 잠언 14장 12절 13절이 하필 잠언 14장에 하나님께서 두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때 외무고시를 보려고 외무고시를 준비하다가 이 외무고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 제가 고민했어요. 잠언이 31장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참 좋고 또 1월 달에 잠언을 꼭 읽는 것이 좋다 누군가 그래서 주님, 제가 1월 1일부터 잠언을 읽겠습니다. 잠언을 읽는 동안 외무고시를 보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1월 14일이 원서 마감일이었어요. 근데 1월 13일까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외무고시를 보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14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잠언 14장을 통해서라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저는 지원하고 외무고시가 하나님 허락하신 뜻인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딱 썼어요. 사진까지 딱 앞에 두고 제가 잠언 14장을 딱 폈습니다. 잠언 14장을 딱 폈는데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말씀을 보자마자 괜히 뜨끔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웃음의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외무고시를 보려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빨리 집안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큰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그러나 그 동기로 내가 외교관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은 영원토록 가시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외무고시의 길을 안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의 그 말씀을 14장에 두신 이유는 저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밀 한두 가지는 갖고 계시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두신 말씀, 살필 14장에 이 말씀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에서 불타지 않는 같은 경험이 바로 저는 그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속해서 더 큰 경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직 관목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준비되었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성공을 향한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의 양떼를 몇 년이나 쳤습니까? 40년 쳤어요. 야곱 같았으면 삼촌 라반과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자기 소유를 더 늘리려고 했을 텐데, 이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이 모세가 자기 양떼를 만들지 않고, 이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제사장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내내 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내 양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어서 정말 목자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는 자기가 구원하려고 나서지 아니하고 큰 구원의 능력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만한 준비가 되었구나. 주님께서는 그것 보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심지어는 내가 내 일에 찾아오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점을 찾으신다면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과 함께 주신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어요. 가까이 오는 걸 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방법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6절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 이삭,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의 우리 조상의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백성들을 지키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모세가 함께 더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모세는 다음 주에는 더 그것을 잘 보겠지만 오늘 분명히 첫 번째 한번 거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겠는데 그들이가 가겠습니까?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도 경험했어야 될 하나님, 모세도 알았어야 될 하나님,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업에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소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소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함께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더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지 그것을 계산하기보다 오히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축복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